네,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주옥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이다. 제 아내가 한 명언입니다. 인생이 해석이라는 말의 의미는 언제나 우리 인생에는 어느 정도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호함은 항상 이 회색지대 같아서 우리가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지전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인생은 정답이다. 그렇지만 누가 이런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해석인 것입니다. 제가 유학으로 웨스트민스터의 신학교에 진학했을 때 저는 학비가 없어서 매 학기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장학회를 알게 되었고 그 장학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만 되기만 하면 1년 동안 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 같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 교수님 추천서와 같은 장학회에 제출할 서류들을 꾸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장학회는 이 종이 서류만 받습니다라고 공지하였기 때문에 이 제출 서류 이 기한을 맞춘다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빠른 우편으로 이용해서 보내고 비용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지원 서류가 이제 제 손을 떠났습니다. 이 발표일까지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뿐이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 부부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기다림,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예정된 장학생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했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장학위원회가 모이지를 못하니 발표일을 한 달 정도 더 미루겠습니다라는 통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것을 이해했죠. 우리가 밀려난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는 뜻인가 봐. 우리 더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라고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간절히 더욱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정말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공부 아닙니까? 이 선발되게 해주셔서 이 학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 한 달 동안 시간이 더 밀렸기 때문에 이 학기 시작일이 더 임박해 왔습니다. 빨리 학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드디어 최종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이 전날에 당연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잠깐 기도한 이후에 이 장학회 홈페이지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제 이름이 이 장학생 명단에 없었습니다. 다시 씻고 다시 봐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2달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였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에 빠지려는 제 마음을 애써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매우 억지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는 저를 향한 더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 예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꼭 이 길이 아니더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의 실망감을 털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것은 분명히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담은 숨기고 성공 사례만을 내세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실패했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두고 제 아내가 자주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대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죠. 말라기서에 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해석해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언급했던 것처럼. 말라키라는 이 이름은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천사 또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맡아온 역할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는 인간 대리인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라기서에서는 어떠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 1절 같이 보실까요? 1절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마지막 단어가 그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경고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봤던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은 성경에서 경고라는 단어를 번역상 제일 뒤에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경고를 뜻하는 마사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역을 해보자면 마사 드바라 아도나이 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직역하면 경고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을 읽는 원독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 원독자가 히브리어 성경을 펼쳐서 말라기 하나님의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하고 펼쳐보았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매우 강렬한 시작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고 계신다는 분위기를 감지하는 겁니다. 이러한 도입은, 경고라라고 하는 이 도입은 곧바로 심판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긴장이 있는데요, 이 긴장은 충돌로 인한 것입니다. 자, 어떤 충돌일까요?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대꾸하고 있습니다.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과 우리의 불신의 충돌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이 아하브라는 동사는요, 완료형 시제가 쓰였습니다. 설명하자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계속해서 사랑해왔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며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본문의 이 사랑을 뜻하는 아하브라는 단어는요, 사실 우리 선지서 중에서 또 호세아서에서 굉장히 사용이 많은 단어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아하브라는 단어를 통찰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고멜입니다. 이 고멜은 신실하지 못했고, 그리고 음행하여서 남편을 떠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향해서 아하브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함없이 헌신하고 끝까지 선택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강력한 가족적 유대를 표현하는 의미로서 호세아는 고멜을 향해서 아하브 한 것입니다. 사랑한 것이죠. 반면 그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언약적이고 신실한 고백을 들은 그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이토록 냉담하게 반응했을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적어도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삶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이 가득한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7절, 8절, 10절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여전히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는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죠, 제2성전은 옛날의 그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압박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나라를 되찾고 나서 저기 멀리 이방 사람들을 쳐다보니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데 저들은 저렇게 번영하니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흔들면서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마치 기회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떠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께 대하여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충분한 이유가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부정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해도 불충실하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두 번째 또 다른 요소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우리가 거울 독법을 사용해서 이것을 읽어보고 통찰을 보자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사랑하시는 분, 에서를 선택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다시 또 거울 독법으로 보자면 그들의 산업이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뭡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이방인들, 에돔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서를 더 사랑하고 우리는, 야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 즉 믿는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우리는 미워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기준이 재물과 번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물질적인 축복으로 여러분 측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야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원망만 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알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제 훈련사역원 담당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유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전도사 때. 아이들에게 기독교 기본 교리를 좀 가르쳐야겠다. 어릴 때 교리를 가르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중요한 교리를 이제 가르쳤습니다. 여러 교리를 가르치면서 삼위일체도 가르쳤죠. 근데 그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일부 교사들이 저에게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왜 아이들에게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삼위일체 같은 것을 가르칩니까? 좀 재밌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항의했지요. 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삼위일체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그럼 교회에서 삼위일체 가르치지 그러면 어디서 가르칩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 가르치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세상살이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만큼 성경을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구원에서 탈선하고 어떤 아이가 믿음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부합시다. 우리 진짜 하나님 말씀 연구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워 봅시다 하면 목사님 그런 교리 같은 거 너무 딱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는데, 반면 우리가 세상은 너무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이 호세아를 떠난 고멜과 같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라기서는 호세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한 남편 호세아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백성은 불충실한 아내 고멜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멜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원망만 했던 이유는 삶의 어려움과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후에 인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큰 소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마치 말라기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 누군가는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분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합니다. 교회 안팎에 거미줄처럼 얽힌 이 인간관계는 끝없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우리 서로는 사랑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영이신지 모른다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르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 또한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물질적 가치만 몰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삶의 어려움을 해석해낼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낼 수 없을 때 이런 원망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의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면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우리가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끝없고 신실하시고 계속되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사랑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영생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3절이 그 답을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지금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시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도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그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 우리의 죄를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대제사장이 계시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공감하신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놓고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악이 사라지는 그날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힘들게 사시지만 여러분들이 이후에 천국에 가셨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눈에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결론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태도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내가 지금 좀 힘들어도, 내가 지금 좀 망해도 주 안에서 망하고 주 안에서 힘든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늘을 우리의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바울이 어떻게 이 삶을 해석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아멘. 이것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대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엎드려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왜 신실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게까지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복음이 고난을 만난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위로를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서론에서 제 실패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공 이야기를 밝히면서 이 말씀을 좀 가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교에서 졸업할 때쯤에 이제 3년이 지났죠. 그래서 졸업할 때쯤에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밤에 야간에 청소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시간대가 좀 맞아서 한국에 있는 형과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대화 중에 저희 형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너는 아무 지원도 없이 미국에 가서 그 비싸다는 미국 신학교를 이제 막 졸업을 하니까 너 이제 빚이 엄청 많아졌겠구나 이러는 겁니다. 걱정 어린 얘기를 했던 거죠. 야, 너 이제 그거 언제 다 갚냐?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그 통화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 나 빚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새삼 저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매 학기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절망도 했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구나.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인생에서 한 번 한 번의 믿음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써나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경험의 순간들을 떠올리시면서 우리의 마음,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